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신유의 능력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환자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는 당시에 보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냥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냥 결국은 그냥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침받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가 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통.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저주병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고통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관하는 습성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소망을 잃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 치유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 그가 이게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들었겠어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군중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들만 모여 사는 곳에 있었는데 들어 예수의 소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된다는 소문까지는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소망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모여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 나갈 수도 없었고, 혹 나가다가 저 사람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열정. 사람들이 비록 그를 놀려댄다 할지라도, 그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혹 돌을 들어 그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이 나병 환자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병은 예수님이 다 고치신다 할지라도 문둥병만큼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 나병 환자만은 치료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원한다면 그것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병이 아니라도 어떤 불치병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치료했어요. 믿음이. 주님을 향한 소망,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는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기도를 보시면 어땠느냐?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그랬어요. 엎드려 구하여. 그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한다, 귀신도 쫓아낸다,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막 소문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엎드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보려고 머리를 막 이렇게 세우고 뭐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올라가서 막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나의 허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는 뭐였냐면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나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당연한 기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죠?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막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이 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런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나병에서 치유되는 거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코 주님은요, 믿음 있는 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자의 소원이 바로 주님의 소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는 기도, 믿음 안에서 갖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 보여주신 능력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신유의 능력이었어요. 신유의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역 중에 이 많은 능력. 그래서 많은 이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모든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오직 하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신유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제사들을 파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신유의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누구에게 줬냐? 이제는 선교를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많은 능력과 신유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셨고 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그죠? 오늘날에 많은 이 현대 교회 안에서는 신유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너무 세련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고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쪼두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갈급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유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성도들이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취했어요. 믿음으로 취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치유가 누가 했는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능력 있는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들을 그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능력을 주셨겠어요? 그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였고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영혼들이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지금도 그 신유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17절 이후에 보면 누가 나오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도 낫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낫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중풍병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둘러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예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우리 그 현대적 슬라브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집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 병자의 믿음,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적극적인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병을 낫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소원대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죄사함의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예? 오늘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가 소원한 것은 뭐냐면 그냥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의 믿음과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죄 사하시는 특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그 동기가 나타나 있는데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를 메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요인이 되었어요. 믿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떠합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마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함이 바로 이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 모독이야.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냥 그 베들레헴 말구스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 밑에서 30살까지 그냥 목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죄를 내가 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신성 모독인 거예요. 신성 모독.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가 추상적인, 그죠? 공상적인 생각을 하거나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 생활은 추상적인 거, 이렇게 꿈 잡듯이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지식적인 지식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 지금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인데, 근데 지금 그들은요,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중풍병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힘들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어떻게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거죠. 그들은 중풍병자는 자신들과는 다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정말 그 비인간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에 메말라져 가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사랑에 메말라져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개인주의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아무리 교회가 많이 큰 교회든 그러든 교회가 개인주의예요.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도리 하고 그러고 말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말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눈물 흐리는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야? 그들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픔도 함께 하지 못하고 기쁨도 함께 하지 못해요.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시기 질투하는 것. 만약에 이것이 교회 안의 기체들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예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그 문둥병으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가 지금 치료받았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예수가 신성 모독했다는 거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서로가 마음속으로 의논하여 수군거립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용서의 특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신앙에.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감정 위주의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그들을 세워주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지체들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이 공동체 안은 위로가 되고 상처가 싸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 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이러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다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렇게 그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너희들.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룩은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이다.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목에다 힘주고, 거룩, 이렇게, 그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게 거룩이에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유의 능력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도,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의 목적, 죄사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 살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무슨 회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질병과 병마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기 바랍니다. 바르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